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일부에서는 78세 성 장로님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배운 세 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첫째, 암기가 아니라 묵상입니다. 둘째, 말씀을 삶과 연결하세요. 셋째, 올바른 반복으로 경험을 쌓으세요. 오늘 2부에서는 나머지 네 가지 비밀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나눌 비밀들은 더욱 충격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나이 때문에 암송을 포기하셨던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일부를 보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성 장로님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게 됐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펴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읽어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물으시면서요.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자기 머리와 자기 노력만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런데 성령님께 의지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9절의 의미래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강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먼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대요. 실제로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도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래요.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 전도해야 할 때, 그런 순간에 내 기억력을 믿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그럼 외우는 노력 자체가 필요 없는 거냐고요? 그냥 성령님께만 맡기면 되는 거냐고 여쭤봤대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묵상하고 반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래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죠. 마치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건 당연히 해야 해요. 그런데 싹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노력은 내가 하는 거고요. 그걸 마음에 심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래요.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만나야 진짜 암송이 된다고 하셨어요. 성 장로님은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지금까지 혼자 끙끙대면서 외우려고만 했거든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제야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라고 하셨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도 수시로 성령님께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성령님이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 교육은 이렇게 끝났어요. 성 장로님은
이날 배운 게 너무 귀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네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번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진짜 암송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세요. 그리고 다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느새 절반이 지났네요. 성 장로님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귀한 시간이 벌써 반이나 지났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대요. 예수님이 오늘은 특별한 걸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다섯째 비밀인데요. 바로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성 장로님이 가장 고민하던 부분이었죠. 예수님이 물으셨답니다. 너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암송이 어렵다고 생각했어. 맞느냐? 성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암송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하셨답니다. 삶의 경험이 많잖아요. 그 경험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도 경험이 없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대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들을 더 잘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장점이래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욥기를 읽을 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시편의 탄식도 인생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더 절절하게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게 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유익이래요. 그러니까 나이를 핑계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오히려 나이를 강점으로 삼으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성 장로님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나이 때문에 자책만 했거든요. 나이 들어서 암송도 못한다고 한심하다고 자기를 비난했었대요. 그런데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니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덧붙이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내 경험과 지혜를 통해 말씀을 전하면 그게 큰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간증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죠. 성 장로님은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답니다. 오늘 배운 것이 정말 큰 격려가 됐다고요. 이제는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렸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표정이었답니다. 그래, 바로 그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나이와 경험을 다 계획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다섯째 날 교육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틀 남았다고요. 마지막 이틀 동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 장로님은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다섯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 번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제 삶의 경험이 말씀을 이해하는 큰 자산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게 하소서. 이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는 강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말씀을 이해하는 큰 자산입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성 장로님은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오늘은 여섯 번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성 장로님은 조금 의아했대요. 완벽하게 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설명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암송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완벽주의 때문이래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암송이 아니래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죠. 한두 단어가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핵심 의미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래요. 예수님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이 구절을 외울 때 단어 하나를 틀렸다고 해봐요. 그래도 말씀을 행하며 산다면 그게 진짜 암송이래요. 반대로 완벽하게 외웠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성 장로님은 깊이 공감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집착했던 게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한 글자만 틀려도 자책하고 결국 암송 자체를 포기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이 격려해 주셨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래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구절을 정확히 기억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핵심만 전달하면 되고 필요하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한 암송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보다 속으로 진실하게 말씀을 사랑하는 게 훨씬 값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 장로님은 이 말씀에 큰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예수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정확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서 나중에 성경을 다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 교육은 성 장로님에게 큰 자유를 주었답니다. 완벽주의라는 족쇄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이 더 가깝게 느껴졌대요. 이제 부담 없이 말씀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여섯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섯 번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암송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한 글자 틀려도 괜찮다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주의의 강박에서 벗어나 말씀을 즐기게 하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섯 번째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 글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성 장로님은 아쉬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이렇게 귀한 시간이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이래요. 성 장로님은 긴장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진짜 성경 암송은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말씀이 되는 거래요. 내 인생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암송이래요.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철물점에서 손님을 대할 때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지 못해도 내 삶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면 그게 가장 강력한 암송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여주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게 이런 거래요. 내 삶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성경 암송이라고 하셨어요. 성 장로님은 눈물이 났다고 해요. 7일 동안 배운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대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게 진짜 암송이구나 깨달았답니다. 예수님이 성 장로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요. 지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대로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성 장로님은 아쉬워하셨대요. 조금만 더 있고 싶다고, 더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요. 이제는 실천할 시간이래요. 배운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오늘 배운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고요. 너처럼 암송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하셨어요. 성 장로님은 약속드렸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요. 남은 인생을 말씀으로 살면서 이 비밀을 나누며 살겠다고 말씀드렸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 장로님을 안아주셨대요. 따뜻한 포옹이었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졌다고 해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그 박동 하나하나가 사랑이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내가 내 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으셨답니다. 눈부신 빛이 다시 밀려왔어요. 성 장로님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병원 천장이 보이더랍니다. 아내 김 권사님과 자녀들이 침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 장로님이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건 아내의 기도 소리였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소리였어요. 성 장로님이 작은 소리로 여보라고 불렀대요. 김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셨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이렇게 외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녀분들도 달려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다고 해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활력 징후가 정상이라는 거였어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3분간 심정지였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성 장로님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7일 동안 천국에서 함께 있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믿기 어려워했답니다. 하지만 성 장로님의 눈빛이 달랐다고 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평안함과 확신이 있었답니다. 의료진은 며칠 동안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답니다. 심장도 문제없고 뇌도 전혀 손상이 없었어요.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했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성 장로님은 일주일 정도 입원해 계셨어요. 그동안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찾아왔답니다. 이한 목사님도 오셔서 간증을 들으셨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특히 성경 암송의 7가지 비밀에 대해 들으시고 나서 목사님이 크게 감동받으셨답니다. 오랜 목회를 하셨지만 이런 관점으로 성경 암송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래요. 퇴원하는 날 의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고혈압 약은 계속 드시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퇴원 후 혈압이 정상 수치로 안정됐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던 혈압이 갑자기 정상이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성 장로님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물점 일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대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따뜻해졌고 자주 웃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던 암송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방법대로 하니까 정말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더래요. 매일 아침 철물점 문을 열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씩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낼지 생각하셨어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어떻게 말씀을 실천했는지 점검하셨답니다. 손님들도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어떤 손님이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딱딱하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정직한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답니다. 성경 구절을 외워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경험과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1년 전쯤 직접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성 장로님이 간증을 나누셨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을 만나보니까 확신하게 됐어요. 그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안함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된 삶이 증거였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경 암송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소서. 내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말씀이 묻어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7번째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암송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 장로님이 천국에서 배운 7가지 비밀을 모두 나눴습니다. 첫째, 암기가 아니라 묵상입니다. 둘째, 말씀을 삶과 연결하세요. 셋째, 올바른 반복으로 경험을 쌓으세요. 넷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다섯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일곱째, 말씀으로 사세요. 이 일곱 가지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 암송의 비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 암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뭘 외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서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단순히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한 구절을 정하세요. 너무 긴 구절 말고 짧은 구절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구절을 천천히 읽으시고 최소한 5분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지 계획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럴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외운 게 아니라 새겨진 거죠. 이게 진짜 성경 암송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아침에 성경 펴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힘을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 장로님은 78세에 이걸 배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년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글자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성경 암송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오늘 배운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눌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누가 궁금해하면 알려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눔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간증이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경 암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통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간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받고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암송 때문에 낙심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나이를 핑계 삼았던 분들에게 나이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완벽주의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